네, 어제 모두 수고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장만해 주셨고, 또 우리 야드세일 위해서도 우리 청년들 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우리 시니어 그룹에서도 모두 오셔서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수고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요. 첫째 날에는 좀 비가 와서 좀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날씨를 곧 맑게 해주시고, 둘째 날에는 화창한 또 햇빛을 주셔서 아주 뒷마무리를 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모두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좋은 시간도 가졌고, 또 맛있는 음식 또 즐기시고, 또 미국 분들이 또 우리 음식을 또 그렇게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내년에 또 하냐고 꼭 오겠다고 그렇게 또 좋은 덕담을 해 주신 미국 분도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강해야 온전하고 좋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거나 모든 것이 좋아야 최선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때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많은 경우에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역경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 오히려 불의의 명작이 나온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27권. 그 중에서 거의 반 가까이 13권 정도를 쓴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이 바울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몸도 약했고 병도 있었고요.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런 중에서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거의 신약 절반 정도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 바울이 만일에 더 환경이 좋고 어려움이 없으면 더 많이 쓸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 바울 자신의 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약함이 있었던가,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몸에 병이 많아서 그렇다. 어떤 병요? 우선 바울이 굉장히 눈이 시력이 약시여서 큰 글씨가 아니면 읽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질, 눈병이 있었다. 또 어떤 분은 바울에게는 그 천식 같은 게 있어서 항상 그 몸이 쇠약했다.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편두통도 있었다 그러고, 또 귀앓이도 했다는 또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외부적인 박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방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런 것들이 바울을 아프게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바울은 좋은 환경에서 글을 쓴 것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바울뿐 아니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려운 역경 중에서 위대한 그런 이제 작품들이 나온 경우들이 많잖아요. 천루역정을 쓴 요한 번연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에서 또는 뭐 요즘처럼 컴퓨터 앞에서 그게 아니고요. 감옥에 갇혀서 이 요한 번연이 그 유명한 철로 역정 그런 책을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요. 여러 가지 그 좋은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령 뭐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 288장도 그분이 쓴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런 찬송들은 우리 어릴 때부터 쭉 들어오고 불러온 찬송이고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이 찬송 작사자는 바로 크로스비라는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실명이 됐습니다. 눈병이 와서 그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비는 믿음으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감히 적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적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런 찬송가들입니다. 참 대단한 그런 역작들이죠. 이것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한 중에 강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은요. 만족할 만한 그런 의미의 말이거든요. 또는 넘치는 어번던트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계속 아픔을 주었고 또 크로스비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주었던 것들이 오히려 그의 삶을 어번던트하게 풍성하게 서피션트하게 만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가? 그 의미가 뜻이 뭘까요? 그 이유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가 뭐 배경이 가정 배경이 좋았다거나 또는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로마에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라든가 율법 학자라든가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처음에는 얼마나 자만했잖아요. 교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낮추었죠. 왜?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그 교만된 마음을 막 낮추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런 아픔, 가시와 같은 그를 계속 찌르는 고통이 있는데 바울은 이 가시에게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해소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통 한 번의 기도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짧은 한두 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가시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시를 찔림을 받으면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다시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바울에게 이런 아픈 가시를 주었을까요? 바울로 하여금 겸손해라. 너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쉽다. 너의 배경을 볼 때, 너의 학문을 볼 때, 너의 그 위치를 볼 때 교만해지기 쉽다. 그러니 이 가시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바울에게 주신 가시와 같은 이런 아픔이 바울에게 뿐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의 자만심, 나의 교만된 마음을 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한다면, 우리에게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아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때마다 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가시가 아니라 그에게는 아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완전하게 그의 삶이 완전하고 그의 사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할 때 그에게는 오히려 가시가 축복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시 때문에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죠. 바울이 자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 가시였습니다. 삼손을 보면 그가 굉장히 힘이 좋았잖아요. 아주 힘센 용사였는데 그 힘 때문에 그는 자만해졌었죠. 교만해졌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잘려지게 되고 그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그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나중에 차츰 자기를 돌아보았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는 힘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아픈 가시도 또 나의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강영우 박사님이 계셨죠. 아마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14살 때 축구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맹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소년이 처음에는 너무 낙심을 하다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명학교를 들어가고 점작으로 책 읽는 법을 배우고, 그러다 이제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죠. 해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강영우 씨는 미국에 유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멀쩡해 보여도 유학이 쉽지 않은 그런 때, 그 옛날에, 그 오래전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유학을 간다? 이거 상상을 못한 일이었거든요. 또 그 당시에 한국의 법이요, 이 지체장애자들에게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어요. 요즘이야 뭐 여권을 다 발급하잖아요. 뭐 지체 부자여와든 뭐 노인이든 다 발급하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권이 안 나오니까 비자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원을 했죠. 국회에 탄원을 하고 해서 이 지체장애자에게도 여권을 발급하도록 되었고, 그리고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다 써서 미국 학교에다가 이제 원서를 내서 학교에 입학 허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왔지요. 그는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갖은 고생 끝에 한국인 장애자로서 처음으로 미국 대학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소문이 이제 퍼지면서 이분이 공무원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니 백악관에 최초로 장애인 정책 차관보라고 하는 아주 고위직이죠. 이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요, 하나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 중에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아기들을 이제 크잖아요. 그런데 3살짜리 그 아이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가르치죠. 이제 부모로서 하는데, 이 아이의 기도가 하나님, 저도 눈뜬 아버지를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눈도 뜨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앞을 못 보니까 아들의 마음에는 그게 마음이 아팠던, 그래서 아버지, 나도 눈뜬 아버지를 가지게 해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들을 안고 3살짜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아버지가 앞을 못 보지만 앞을 못 본 아버지가 아주 앞을 보는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다. 뭔지 너 아니? 뭐 알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이는데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불을 끄고도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지 않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전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는 특별한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 말 듣고 나서 굉장히 그게 감동적으로, 그렇다. 다른 아버지는 불을 켜야만 책을 읽으면 우리 아버지는 전도역설을 읽는다. 이게 얼마나 그에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커서 이 아들은 어릴 때 그 아버지의 그 아픔을 이제 커서 이해를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의사가 됩니다. 아버지를 좀 보살펴야겠다. 그런, 이게 실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자꾸 높은 사람 보면 내 처지가 항상 좀 불만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항상 나의 처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 강용우 박사처럼 다른 사람들은 불을 켜야만 책을 읽는데 나는 불이 필요 없어. 그냥 읽을 수 있다. 그것도 큰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갖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고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바울이 이런 가시가 있는데 기도를 했잖아요. 3번씩이나 간절히 가시를 제거해 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바울의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들어 응답하실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신 것은, 가시로 계속 찌름을 받게 하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시려는 뜻이 계셨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종종 우리가
잠깐이야 뭐 잘할 수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한 번 정도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적이 안 나오고 아무런 업적이 없으면 그냥 퇴출되고 말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실력을 유지도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 잠깐 일을 잘할 수 있지만 그러고는 사라져버린다면은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지 말고 처음에 출발은 뭐 별로 뛰어나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실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 준다면 그건 삶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요해지고 그리고 더 열매도 많이 맺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인데, 바울에게 그 가시가 계속 찌르게 허락하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이 어디서 죽었다고 들으셨죠? 바울은 유대 사람이었지만 물론 그는 다소 출신이었고 예루살렘에도 오래 있었지만 바울이 마지막 죽은 장소는 로마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 그 긴 세월 동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로마까지 제수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로마 갇혀 있으면서 로마의 관리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저런 일은 재판 관계, 그리고 그 중에는 가이사, 시저 황제 가문의 인척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들 중에 황제 가문의 식구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바울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뒤에 4세기 와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전쟁을, 그때 장군이었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 장군의 어머니가. 그런데 이분이 전쟁 나가기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로마의 그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중요한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 깃발을 들고 나가 싸우라 하는 그 꿈을 꾸었거든요. 그 깃발이 뭔가 십자가 깃발이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장군이 그 꿈대로 자기 그 부대에, 자기 그 군인의 그 깃발을 십자가로 탁 새겨가지고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예상을 뒤엎고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우뚝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 이 콘스탄틴은 황제의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325년에 이 콘스탄틴 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한 400년 동안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억압을 했잖아요. 믿는 신자들을 잡으면은 감옥에 가두는데 그치지 않고 저 원인극장에 데리고 가서 이 신자들, 사람들이잖아요. 신자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막 덮어 씌웠어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보이잖아요. 짐승이 사자, 아니면 호랑이, 아니면 사슴 같은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워가지고 3, 4일 동안 굶겨놓은 사자 우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 신자들이 많이 짐승의 밥이 됐어요. 그런 박해를 받던 로마 시민들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면서
이제부터 대로마 제국의 공적인 종교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대를 받게 된 거예요. 공무원 채용할 때도 기독교 신자면은 우선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도 로마가 다스리던 유럽 전체가 보면 기독교 흔적이 수없이 많아요. 곳곳에 뭐 그런 로마 시대 그 군인들이 지나간 곳에 십자가 흔적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물론 그 간수에게도 전했지만, 그가 이제 황제에게 그 상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 고위 관리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이런 바울의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뒤에 훗날 로마를 기독교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 아픈 가시에 찔리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은혜에 머물렀거든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로 바울은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시들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어제 우리 바자회 때 그 오신 손님 중에 한 분이 물론 이제 간접으로 이야기 들었죠. 근데 이분이 마음 있는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 남편이 미국 의사고, 이분은 또 좋은 가정에서 그 좋은 배경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의사 부인이 됐는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자기 동생을 이제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어제 눈물을 글썽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어릴 때 어머니가 약을 좀 과도하게 잘못 사용을 해서 그 남동생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발달을 못하고 어린 아이 수준, 어른인데도 어제 그거 같이 오셨더라고요. 인사도 했는데. 그래서 그 누나가 그 동생을 생각하고 모든 걸 접어두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좋은 가정의 환경에도 그런 일이 있구나. 누구나 우리가 말을 안 해 그렇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 가정들이지만 나름대로의 그 아픔, 가시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에게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 아픈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실망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아픈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가, 기도를 내가 5번을 했는데 왜 이대로 가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거두가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은 훨씬 더 의미 깊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큰 그런 부유함을 얻게 될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이런저런 아픔이 있듯이 아마 여러분에게 각자는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이 가시를 주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귀하게 들어보시고 그 의미 깊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